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실천으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으로 받은 것은 반드시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대우를 달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살펴봤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은 이제 헌법이죠.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밤은 헌법제도 이래가지고 막 탄핵을 막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통치 행위도 헌법을 어기면은 최고의 형벌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막 쫓겨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또 아니면 쫓겨보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최고의 법이 뭘까? 헌법적인 가치를 가진 게 뭘까? 하는 것인데 간음죄. 요즘 뭐 목회자가 간음죄 지으면 바로 쫓겨납니다. 용서가 안 되죠. 살인죄, 그것도 크죠. 우상숭배죄, 이건 뭐 안 되죠. 공금횡령죄,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최고로 큰 법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최고로 큰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그냥 못 잡으면 우선 날리고 요게 이제 최고로 큰 죄입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법이 형벌이 제일 큽니다. 형벌이 제일 커요.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들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삶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다 있는 거예요. 사람도 등급이 있잖아요. 다 등급이 있잖아요. 학벌에도 등급이 있고 말이죠. 또 소유에도 등급이 다 있고 말이죠. 학사, 석사 다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격에 맞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오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선배 있으면 후배가 있고 그 관례적이고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대해서 크게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된다. 물론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게 최고의 법을 어긴 죄다. 그러니까 형벌도 제일 크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건 늘 하던 건데 우리 하는 게 딱 사람 보고 저 등급을 딱 매기고 그에 맞도록 이렇게 의존을 해주고 상대해주고 이게 서로 편하고 좋은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의 가치 때문이죠. 영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영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해요. 성취가 중요해요. 성공했나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독교는 그게 안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그 성공 아무 필요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그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 소용없어요. 그거.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이 외모가 아무리 초라해도 그거는 최고로 귀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차별대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지옥 자식 되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 뭐냐? 그냥 무조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 많은 사람들 가서 막 무조건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율법에서 최고 첫째가 되는 게 뭐냐? 첫째가 이제 최고로 중요한 그 계명이거든요. 무엇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거짓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은 뭐 좀 개인적이에요. 내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 뭐 그걸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걸 판별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가 사랑한다는데 뭐 영성이 좋다는데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첫 번째 돌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두 번째 돌판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 이웃에 대한 계명을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돌판에 그게 진정성이 검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딱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앙 좋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다 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법이 다른 하위의 법들, 세세한 다른 법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이라든 모든 규칙들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면 그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던들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사랑의 정신을 바탕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게 당겨지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그것은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고의 법이다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법만 제정해 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실천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죄인들 위해서 그 높으신 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 걸고 사랑했고 몸을 그냥 제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몸으로 사랑했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고 행동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두 번 사랑하다 그만둔 게 아니고 영원히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니라.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합니다. 내가 끝까지 못된 짓 해도 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하고야 만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깡패들도요, 깡패들끼리 얼마나 진한 사랑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혐오하는 원수들, 사랑할 가치를 털 것만큼도 없는 그 죄인들을 사랑한 겁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에 입각해 봤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면 상당히 우리는 생각해야 될 여지가 참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들 충분할 수가 있겠는가,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당신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라고 하는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 지키셨고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율법을 딱 새겨놨어요. 옛날에는 문자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없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애들한테 아무리 뭐 해도 애들이 못하는 걸 하면 안 되죠. 애들 할 만한 걸 하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구약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잘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안 하도 뭐 안 하면 또 그 자유예요. 그 책임이죠.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준이 몸이에요.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적극적이에요. 훨씬 적극적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마음으로 사랑하니, 뭐 느낌으로 사랑하니,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사상적으로 사랑하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몸의 필요에 민감하듯이 다른 영혼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참 몸은 한계를 가졌잖아요. 몸은 많은 것을 갖춰줘야 돼요. 생각은 마음대로거든요. 몸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나 많은 피로를 느끼게 돼요. 먹어야 되죠. 그리고 막 쉬어야 되죠. 자야 되죠. 몸은 막 아프면 막 주사 맞아야 되죠. 코로나 걸리면 막 검사 맞아야 되죠. 몸은 막 어마어마한 피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몸은. 생각은 안 그렇거든. 생각은 자유니까. 몸은 안 그래. 몸은 막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이게. 네 몸에 그렇게 민감하듯이 다른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를 막 학대하는데 막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깡패들 한번 보면 막 확 그냥 맥주잔 깨가지고 쫙 끄고 이래요. 그러면서 와 나는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반드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이 죽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막 왕따 당하고 왕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나는 최고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내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 그 인식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보다 못한 사람 깎아내려버리고 말이지. 잘한 사람은 기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막 갈등이 그렇게 많아요. 갈등이. 사랑하면 막 편하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요.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갈등을 하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렇게 왜 그러냐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든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든지 뭐 성도들의 사랑을 못 받았든지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이 갈등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소진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맨날 며칠 고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갈등과 아픔과 두려움과 미움을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전부 다 극복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치료제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이 치료를 해요. 참 신기해. 저 죽일려면 이러는데 막 눈물이 쫙 나면서 맞아. 저 형제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뭔데 저 형제를 미워하냐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는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저 잘못했어요. 저 죄지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막 무조건 용서를 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양심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두 글자 용서. 포기.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억지로 용서한다. 계속 용서한다는 거예요. 야,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영혼의 상태가 내 눈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영혼의 필요에 민감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저런 영혼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저 갈등에서 도와줘서 나오게 할까? 막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예수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까. 그 영혼이 당할 그 지옥 고통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속에 우리도 갈망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럼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진짜 필요가 뭔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 인정 못 받으면요 완전히 바보 돼요. 근데 인정을 다 받을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나서 인정 안 해줘요. 막 깎아내리죠. 잘하면 잘할수록 막 그냥 그렇게 하죠.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인정을 해줘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어. 그거 인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 용서받기를 갈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또 넘어질 것 뻔히 아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얼마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자꾸 저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고 이러면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예리한 칼로 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주고 기도까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 다 하라고. 다 하라고. 그 아픔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멘트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요. 같이 눈물 흘려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이해를.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걸 조언을 받을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때 한두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비판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혼 많이 죽이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 때는 수십 번 이해를 해주고, 혹시 한번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버리면요 관계만 안 좋아지고 멀어져 버리고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확인받기 전까지는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자꾸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의심하면서 자꾸 하는,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세요. 참 귀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왜 그걸 못 해주세요?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그게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슬픔을 당하면 막 누가 와서 막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힘 가지고 포기하지 않거든.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 슬픔에 같이 공감해 주면은 절대 그 사람은요 파행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로 정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성취로, 성공으로, 업적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극소수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공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못해주냐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사랑받고 싶어하고 말이지. 공부 잘하면 사랑해주고 안 해주면 안 사랑하고 뭐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영혼을 무겁게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차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해야 보람을 느끼죠. 살아갈 이유가 생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최고의 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중지하리라. 차별 대우를 이웃 사랑의 구실로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별 대우는 특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성도의 은혜와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별을 일단 할 때는
그 속에는 이유불문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계산이 들어있는 아주 제약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자기 양심은 나라. 너 범법자야. 범법자야. 죄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를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에 짐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실례지만 나이 많은 분도 참 귀한데요. 어찌 보면 또 젊은 사람도 더 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 너무 변동이 심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자리를 계속 시켜주니까 그 자체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움직임이 없어. 한결같아. 한결. 젊은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요즘 교회 성장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니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역시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이고 세속적인 논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걸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생의 실패자들, 제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도태된 영혼들, 병든 자들, 재주가 없어가지고 정말 세상에서는 막 죽으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가 죽은 사람들, 이런 영혼의 병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의 의사로 왔지 의인의 의사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심각한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돕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은사가 필요해요. 도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계가 필요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존재 목적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밝혀서 영혼을 구원하고 방황하고 병든 영혼들이 자기 인생을 찾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절 개인적인 욕심이다. 특히 목회자의 욕심이죠. 또 성도 전체에서도 뭔가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릇된 소원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절 배제를 시켜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각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자기 영혼 회복되고 자기를 찾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돕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그거는 회개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쉽게 말해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차별대의 심각성을 이제 순종의 문제로 지금 거론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그럼 사랑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어딘가 내 자신도 사랑이 안 돼요. 가까운 배우자도 사랑이 안 돼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직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죄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 입각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진정성이 빠지게 되면 가식에 불과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안 돼요. 간음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안 했어요? 나중에 간음을 했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예배를 절대 안 빠진다 이렇게 하는데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공로를 의지해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라. 주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율법사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래 그 반대로 묻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있다가 잘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피 터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장이 갔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인이 갔는데 그냥 가서 피 터져 죽어가도 신음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레위인과 제장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연구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내려갔으니까. 유대인은요, 거의 죽어도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요. 왜 도움 받으면 죽었으니까. 거의 죽었으니까 제장도 안 도와주죠. 레위인도 안 도와주죠. 아니 제장하고 레위인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터져가지고 죽었거든. 피를 흘리고 죽었거든. 자기와 자기 공로가 없어지면은 인종적인 장벽이나 사회적인 장벽을 싹 극복해내요. 미움의 장벽도 극복해내요. 감옥 속에 가면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원수 유대인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되지 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한 그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퍼부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랑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받습니까? 실패했으니까. 인생 완전히 파산자니까. 내 스스로 못 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예수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를 알았으니까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 인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도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잘나서 온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올 수는 있지만 호기심으로 온 것이지 사업상 온 것이지 진짜 영혼의 문제를 두고 온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정말 인격 파산자고 내 이 상태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은 너무 살벌하고 여기서 내가 정신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자기 인생을 찾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정말 공고하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외모가 초라하네. 아이고 돈도 별로 없는 게. 그러면 이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무서운 죄거든요. 주님께서 보낸 영혼인데 사랑하라고 보낸 영혼인데 외적인 가지고 자기 성격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한 번 더 죽여버리면 주님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옷은 잘 입고 왔는데 보니까 정말 내면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연을 듣고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잖아요.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영혼 살리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은 의무고 법이니까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반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방종이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자유요? 늘 얘기했지만 다른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강력한 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율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의 전제가 될 때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의 상태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놀랍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잘못하면 심판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혼을 죽였다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고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모르고 뭐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다 급소를 찔러버리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죄죠. 가중처벌이죠. 이것은 심판받을 자처럼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고, 반대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사랑을 하나 잘해가지고 그 죽은 영혼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에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안에 율법의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 전에 늘 하던 말이고 행동인데요.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구속이 되기 시작해요. 농담도 제대로 못해요. 성숙한 사람들이 막 영혼에 대해서 막 예민한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 감각의 문제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긍휼에서 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강한 언어입니다. 파토스, 불같은 열정. 죄인들, 망한 자들, 실패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보는 순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열정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겨요, 법을 이겨요, 도리를 이겨요, 도덕을 이겨요. 전부 다 극복을 합니다. 내가 저 영혼이 살아난다면 어떤 수모와 불이익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그대로 받고 품어내고 녹여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실천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영혼을 짓밟을 수 있어요? 무자비할 수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형벌과 심판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눈 밖에 났다, 끝이에요. 지도자의 눈 밖에 났다, 끝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게 이게. 왜 자기 눈 밖에 났다서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결코 긍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받아주세요. 무조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따져요? 주님이 우리 따졌으면 여러분 살겠어요?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렇게 하지 뭐. 말 듣고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말 듣고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아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유자듯이 밝히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잔인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해요. 파행적으로 됩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전부 다 구원으로 다 회복돼요.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긍휼로 대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 분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주님 용서하지 않고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 뒤에서 마음을 여시고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몰인정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전부 다 품어내세요.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막 복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